16장에서 이제 앞으로 제자들, 그 당시에 직접적인 것은 제자들이죠. 그러나 제자들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받을 그 미움에 대해서 이렇게 15장 18절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와서 예수님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여기에서 내가 이것을,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무엇을요? 15장 18절에서부터 얘기했던 거,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이것을 너희에게 내가 이름은 너희가 어떻게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이 뭐예요?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걸 우리는 실족이라고 하잖아요. 실족사 당했다 그러잖아요. 미끄러져서 넘어져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분을 실족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족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 그것을 너희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시면서 15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 더 큰 것을 이야기해요. 2절에. 그게 뭐예요? 너희가 이제 출교를 당할 거야. 너희 제자들, 이 당시 출교라는 것은 그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은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교회 한 주 안 나와서 내가 뭐 놀러 다니고 내가 뭐 일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오고 이게 아니에요. 출교당하고 회당에서 쫓겨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그렇게 출교 당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출교 당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때가 이르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너희 생길 것인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죽이면서 뭐라고 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정당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시면서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누가요? 이 유대인 종교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괴롭히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 출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3절 시작. 이것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사도들을 죽일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도들을 죽일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해요?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만 믿었던 거예요. 유대교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와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1절에서 3절 말씀에 아주 적합한 인물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성경에는 사울이 2명이 나와요. 구약에 누가 나와요? 사울 왕.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복음서에 나오는 사울이에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 지식층에 부유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요, 유대교에 아주 능통했던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교니까 뭐예요? 유대 백성들이 믿었던 성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부 하나님을 믿었던 사울이 어떤 일을 해요?
지금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2절에 소개됐던 일. 어떤 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을 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이런 설교를 해요. 구약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모세 이후에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와서 너희가 이제 왕국의 생활을 하고 거기에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들이 이제 의인이 올 거야. 의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올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누가? 우리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죽이고 이제 그 의인이 왔는데 그 의인마저 죽였다. 그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7장에 집중하면서 다 저 얘기가 처음 듣는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세요. 오늘 가서 그 이야기를 하자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냐면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상해야 돼요. 어떻게요? 내 죄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상함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말을 하는 스데반이 죽도록 미워 있어요. 그래서 이를 가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발음이 좀 제가 안 되는데 이를 갈았다라고 돼 있어요. 너무 미워 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그것에 그 장소에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8장 1절 사도행전 8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 일에 동의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알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돼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던 세상 사람이었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가 어떻게 돼요? 이제 바울이 되었어요. 바울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이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해요. 누가요? 이제 그 유대인의 종교자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래요. 우리 교회 성도가 40명이라면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할 수 있나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피해자가 된 거예요. 이제 쫓겨다니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런다라고요? 그들이 왜 그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3절 말씀에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일 수도 있어요. 요즘 세상은 안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4절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때를 당하면 언제 제자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년 50년 사이에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죽어. 이 말이 이루어져요. 순교 당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가게 하겠다. 그런데 주님이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너희에게 안 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요? 4절 말씀에 읽으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이 시점에서 내가 공생의 초기에 3년 전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안 했지. 왜 안 했을까요?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예수님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5절 말씀에 이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 그 뜻에 의해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될 거라는 거. 이제 죽으시고 부활할 거, 그리고 승천할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으니까 너희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돼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을 다 하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 말 어떤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으니까 세상에서 미움받고 에이 미움받으면 되지 뭐 나 미워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야. 박해받고 출교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근심하였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 마음에 지금 근심이 어떻게 됐다? 가득하였다. 여러분도 이 말을 들으면 근심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직장에서 이제 예수님 믿어서 잘린다 그러고 먹고 살 거 없다 그러고 여러분 박해한다 그러고 여러분 가족이 다 순교당할 거라 그러면 근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그러나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 실상이라고 하니까 이 말을 이제 한자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실상을 막 쓰니까 신천지가 생각나잖아요. 신천지가 실상을 많이 쓰거든요. 실상이 뭔지 아세요? 진실이에요. 진실. 그러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실상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만희의 그 아주 사악한 김건희가 얘기한 영매예요. 이만희도. 그거는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내가 설교 준비하지 않은 거니까 이야기는 안 할게요. 더 이상. 어쨌든 실상은 진실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진실이에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그 다음 구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전하는 것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에서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예. 다 읽으셨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제자들을 너무 정확히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들. 왜 제자들이 근심했을까요? 제자들은 왜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이렇게 소개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왜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복음 증거해서 어머니, 언니, 누나, 아들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니까 싫어하는 거야. 날 미워하는 거야. 다른 건 다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미움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제자들이 미움은 감당한다고 쳐. 내가 우리 아버지가 진짜 우리나라 옛날 유교의 사대주의자고 막 이런데 내가 그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데 내가 전했더니 이놈아 그러려면 너 호적에서 내가 파내버린다 하고 미움은 내가 견딜 수 있어. 그죠? 근데 박해를 하네. 그리고 나를 죽이기까지 하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6절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게 어떻게 이어질까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라는 건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시간이 쭉 갑니다. 사랑했겠죠. 그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쨌든 꿈은 다 달랐을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세상의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로마를 다 무찌르면 내가 가가지고 내가 노동위원장이라도 한번 해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 국무총리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이 꿈이 있었을 거 아니. 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이 뭐예요? 이 땅에서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육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런 사랑이에요.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 내가 이 남녀가 이렇게 만나면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럼 나 결혼해 줄래? 그럼 그래 우리 결혼하자 막 하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상대방을 사랑할 때 반드시 내가 만족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내가 만족될 때 내가 상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대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남녀가 만났는데 남자가 그저 결혼하고 한 10년 사는 사람처럼 하면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분이 대답하기가 조금 이렇게 경직되니까 우리 사모에게 지금 내 모습을 연애할 때 처음에 만났을 때 당신 나랑 결혼할 절대 안 하죠. 이해했어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환경에 지배받는 감정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CF 패러디의 사랑은 뭐라 하더라? 떠나는 거야.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사랑은 언제든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왜요? 그 사랑은요, 나를 만족하는 사랑이 기본적으로 조건적으로 근원이 되어야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해.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하는데 언젠가 헤어져요. 왜요? 나에 대한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난 당신만을 정말로 사랑해 하지만 내가 만족이 되어야, 너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 만족이 되어야 너를 사랑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전적으로 희생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그래요, 내가 다 희생당하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랑은.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그러나 너에게 식상을 말하는 것은 내가 떠났을 때 성령님께서 오실 건데 이 성령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할 건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느끼는 사랑은 너희가 조건 없이 희생하고 너희가 죽기까지 너희들의 만족이 안 돼도 나를 사랑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복이다, 은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영원히 여러분은 그냥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망을 갖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진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라는 일을 하나요? 아니에요. 예배 끝나도 즉각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제자들 같은 육적인 사랑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지 않나요? 찬양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나요? 심지어는요, 지금 예배 시간 이후의 일에 막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개똥이하고 지금 밥 먹기로 돼 있는데 지금 거기 광교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너희가 근심을 가질 건데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진정으로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하게 될 거야. 너희가 이렇게 변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 이야기예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를 못 하셨나 봐요. 예수님의 11 제자가 가룟 유다는 없고 여기에 11 제자가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제자들의 입장에서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과거의 일이잖아요. 자, 우리 과거의 일이니까 알아요, 몰라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의 11제자가 다 순교당했어요. 그렇죠?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하겠지만 어떻게 죽었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됐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우리 같은 육적인 사람을 예수님, 하나님께 내가 이익이 되면 교회 나오고, 내가 이익이 되면 예배 드리고, 내가 이익이 되면 기도하고, 그리고 아니면 떠나버리고, 떠나면 땡이야. 땡! 하고 가는 거. 그런 사랑을 했다라면 이들이 순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부활이 실제가 됐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32절부터 가면 신약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교당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순교당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바라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순교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처럼 이를 갈지 마시고, 아이고 저 목사 또 저렇게 설교하네, 저 이를 갈면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이 이 순간,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는 걸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저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이영복 목사 설교하는 거, 쟤 잘하네 오늘은. 그러다가 커피 먹고 싶네, 커피 먹고. 물 먹고 싶네, 물 먹고. 이거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죠. 교회가 우리가 뭐 수백 명이 오고 그러면 전 기쁠 것 같아요. 제가 인간이니까. 그러나 10명이 오든 30명이 오든 50명이 오든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전에 오신 분들은 이 순간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가슴에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반드시 실천하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좋아하는 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희생하는 사랑을 하게 될 거다. 여러분 희생하는 사랑을 이제 하셔야 돼요. 성령 받으셨다라면.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성령이 너 와서 하실 일이 있다. 그것이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성령이 와서 하실 일이 첫 번째가 책망이래요. 책망. 근데 그것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 가지를 책망하실 일을 먼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끔찍하시죠? 20분을 설교했는데 이제 설교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씀 제목을 성령이 책망하시는 세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부터 말씀을 나눌 거예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힘이 나죠. 여기에서 책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책망이라는 단어는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이 엘렌코라는 단어는요, 우리는 책망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막 비난하거나 이런 걸 책망으로 이해하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 성찬이가 찬양을 인도했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 우리 성찬이가 막 찬양을 하는데 뭐 틀렸어. 그래서 내가 야, 너 막 그렇게 하면 되겠니? 이 녀석아? 잘못했어 이 녀석아. 막 이런 걸 책망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주관적인 거를 누군가. 그런 책망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엘렌코라는 말은 뭐냐면 객관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객관성인가는 뭐란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관적인가 한 사람이잖아요. 객관적인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정죄.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꾸짖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뭐 책망, 정죄, 꾸짖는다 뭐 다 좋아요.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유죄야. 이런 말이에요. 성령께서 너 유죄야. 무죄가 아니고 이 말을 한다라는 게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이 책망은 세상에 대해서 너희들은 유죄야. 다른 말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대해서 너희들은 지옥가. 이 얘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무서워하시면 안 되지. 예수님 믿으셨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지옥가. 이 유죄 판결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대요. 너 유죄야. 자, 그게 너무 쉽죠?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시작.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너무 쉽죠? 너무 쉽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지옥 가는 죄란 말이에요. 그때 뭐 우리 교회에 왔던 그 무슨 이상한 형제가 저기 와가지고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이 목사님은 죄라는 게 뭔지 아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참나 어이없어. 죄에 대해서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자, 여러분 죄가 뭡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이게 죄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은요, 본성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야, 유영철이가 살인했대. 이춘재가야 여자를 수십 명 강요 죽였대. 아이, 그런 저 죽일 놈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영철이가 예수 믿고 천국 갔다네? 아이씨, 그런 예수 나 안 믿어. 이래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웃기고 있네. 어리석은 녀석들. 유영철이는 유영철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유영철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것이 나한테는 죄가 아니니라. 하지만 그가 죄졌다고, 살인죄졌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믿지 않는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제가 이따 광고 시간에 조금 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 죄는 죄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를? 죄의 근원.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제가 그 목도 시간에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막 크기를 제한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안 믿어버렸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그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구원받았나? 내가 친구를 한 대 때렸는데 나 구원받았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책망을 듣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도 책망을 듣지만 우리 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무익하게 만드는 것도 책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죄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9절 말씀. 너무 쉽죠? 너무 예수님이 뭐 어렵게 설명하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10절 말씀은 조금 어려워요. 자,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해하셨어요?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너무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면 이게 뭔 말이요? 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이해한 것 같이 딱 있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의가 뭐예요? 의는 죄와 반대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의, 죄인 이러잖아요. 의와 죄는 반대말이에요. 그런데 의는 공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죄의 반대말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좀 쉽게 얘기할게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씨가 연합해서 수정돼서 태어난 인간은 다 의인이 한 명도 없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로마서 5장에서 그런데 의인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의인이 있대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스테반이 의인이 올 것이다. 의인이 왔다. 의인이 있대요. 누구요? 하늘의 시로 오신 분. 예수님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은 의인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저 똑같이 생겼는데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똑같이 코 막으면 호흡이 끊어 죽을 것 같은데 또 뭐 의인이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을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지금 증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게 너무너무너무 싫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성령이 나중에 와서 예수님이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떠나가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할게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제가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되죠? 저를 보고 뭐라 그러나요? 여러분이 와서 제가 예배 끝나면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제 손 잡고 악수하자는데 제가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죽어버리면 우리 집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 저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막 이렇게 만져주고 할까요? 어이구 무서워. 여러분이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시골에 나 어렸을 때 보면 병풍을 쳤어요. 오늘날처럼 장례기장에. 왜 병풍을 쳤어요? 병풍 뒤에 그분을 모셨어요. 그게 뭐예요? 시체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시체가 있어요. 석가모니도 시체가 있고 마호메트도 다 시체가 있어. 그런데 유일하게 시체가 없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의인인 증거가 있다. 성령이 증거하실 때 그게 뭐냐? 부활과 승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시체가 없어요.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내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할 거다. 이 말씀을 풀어준 게 로마서 1장 4절이에요. 이걸 해설해줘요.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설해 준 게 로마서 1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망하는 것은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 예수가 바로 의인이다. 그 증거는 부활과 승천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대요. 우리 12절 말씀 1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정답을 말씀드리면 사탄이 심판을 받을 거다. 어디에서? 이제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을 받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괴롭고 힘들고 힘든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사망을 준 거예요. 사단이 죄를 가지고 와서. 그런데 이 사망에 쏘는 것을 이겨버리신 분이 있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단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네가 그 여자의 씨 예수님을 발뒤꿈치를 꽉 이렇게 상하게 할 건데 그 예수님은 너를 어떻게 하다? 네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십자가에서 사망이 쏘는 것을 밟아버린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았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과거를 보면 이 일이 그대로 실현됐는가 안 실현됐는가를 보면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그거를 한 5분 정도 소개할게요. 성령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까요? 이거 유죄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이 이후에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하신다라는 거고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들의 삶이 예수를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이게 이 세 가지 책망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꾸짖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꾸짖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전철에 가가지고 저도 옛날에 예수님 영접하고 역전에 몇 번 나갔었어요. 역전에서 저 보신 분 있어요? 한 3번 나갔다가 나중에 그 추어탕 사주고 제가 결별했는데 역전에 나가면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막 이거 지금도 있고 막 이렇게 뭐 그렇게 돼요. 정상이에요. 아 쟤들 왜 그래? 아 왜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책망하신 그렇게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증인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막 그런 열정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거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거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책망받는다라는 거. 너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물론 제자들이지만 어떤 책망을 봐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들어가 버린 거야. 이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다고 하면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부활이 실제가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다 가난하게 살고 다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 11 제자가 물론 마지막에 사도행전에 제자에 합류한 마띠아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로 삼으신 누구? 바울 이 13명이 다 순교당해요. 그죠? 야고보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요. 사도 요한의 형제예요. 야고보의 엄마가 이래요. 예수님께서 그 왕국에 설 때 우리 아들을 오른편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했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어떻게 돼요? 헤롯 대왕에게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옥배임을 당해요. 베드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안드레 X자형 십자가에 죽어요. 빌립 계산 많고 이성적이고 보리떡 5개로 어떻게 먹여 막 이렇게 생각했던 빌립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부활이 실제가 됐을 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을 때 기둥에 묶여서 맞아 죽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사람 누구? 토마. 믿으려고 해도 안 돼. 보여주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솔직한 얘기로 톡 까놓고 얘기해보죠. 보여주고 믿을 게 없는 사람 많잖아요. 그 토마 성령을 받고 그가 부활의 예수님이 실제가 됐을 때 천국이 실제가 됐을 때 그는 인도라는 나라에서 피부가 벗겨지고 그게 나라고 생각해봐요. 여기 시체 자를 때 예전에 우리 삼촌한테 들은 얘기인데 여기 십자가로 이렇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쭉 벗기면 가죽이 쭉 벗어난대요. 아유 무서워. 그죠? 부마는 인도에서 피부가 벗겨진 상태로 그대로 죽었으면 행복하겠죠? 피부가 벗겨진 상태로 쇠몽둥이에 맞아서 인도에서 순교당해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 에티오피아에서 미늘창 낚시할 때 그 창 있죠? 그렇게 생긴 그거에 10번 찔려서 순교당해요. 나다니엘 바돌로메 예수님이 죽으니까 고향으로 가자고 막 가던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니엘 인도에서
인도는 주로 그렇게 죽이나 봐요, 사람을. 도마도 아까 그렇게 죽였는데 산채로 피부가 벗겨져서 죽임을 당해요. 작은 야고보 망치와 몽둥이에 맞아서 죽어요. 야고보의 동생 유다 활에 맞아 죽어요. 마띠아 목베임을 당해 죽어요. 바울 목베임을 당해 죽어요. 참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집에 가시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아무리 공격해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큰일이에요? 큰일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죽은 사람들 소개했잖아요. 큰일이에요? 큰일 아니에요? 무섭지 않아요? 엄청난 일이지 않아요? 근데 큰일이 아닌 것처럼 다 별일 없는 것처럼 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들이 순교당했어요.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삶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책망하시겠다 세상을. 그들을 죽인 자들 그들을 책망하시겠다. 주기철 목사님을 죽인 자들 손양원 목사님을 죽인 자들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책망하시겠다.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책망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도 우리가 순교 시대는 살고 있지 않지만 지금도요 북한에서는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서 순교는 안 당하더라도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순교는 고사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요. 제가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아서 윗세상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실지하는지 가짜인지 왜 저런 설교만 해? 아니 이런 설교 해야 돼요. 가짜면 너무 무섭거든. 진짜 해야 되거든. 근데 진짜는 그런 삶을 산대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 편한 세상에 그저 다른 교회는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엄청나게 예배 많아도 막 율법적으로라도 막 다니는데 고작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거에도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아이고 나 어디 가야지 이게 진짜일까요? 내가 놀러 다니고 내가 다 하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진짜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무엇이 중요한데?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너의 인생을 돈할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에. 너의 인생은 코에 호흡이 떠나가면 땡이라는 거예요. 코에 호흡이 멈춰서 땡 하기 전까지 정말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깊게 생각하고 나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성도가 돼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휴 천국이 있나 봐. 아니 지옥이 있나 봐. 이런 삶을 사는 주인공들이 되셔야 돼요. 저 여러분이. 저 예수쟁이. 어쩌면 저렇게 믿을 수 있어. 저 맹목적으로 믿을 수 있어. 저 막 조롱하다가도 나중에 진짜 예수가 있나? 진짜 하나님이 있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마음에 어떻게?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봅시다. 우리 인생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을 뚜벅뚜벅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